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추석의 명절이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이 들떠 있습니다. 어떤 명절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명절보다도 귀중한 명절은 없는 줄 압니다. 참으로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 형제자매 중에 본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지만 세상은 점점 정욕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질되고 어떤 삶을 산다더라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굳굳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서 참 믿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향취를 뿜어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세상에서 수치를 당치 않고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참 하나님을 배반하고 진노하면 결국에는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는 이 사실을 아무리 외쳤지만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다 홍수로 심판받았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똑같을 줄 압니다. 아무리 외쳐도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여도 듣는 사람이 없고 농담으로 여기는 이때에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참으로 주님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 깨어나서 간다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을 통해서 우상 섬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6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506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415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안을 다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노아는 이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과 구원의 실상은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었고 노아 자신뿐 아니라 자기의 8 식구가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도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방주를 준비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여 순종하면은 노아처럼 구원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몇 년이나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노아는 500세가 되던 해에부터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납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드는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100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아마 아들을 놓고 아들 셋이 다 결혼했으니까 아마 아들 셋이 다 결혼하는데 한 30년 걸렸다면 방주 만드는 것은 70년이 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정확한 기간은 알 수가 없지만 수십 년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시작되기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장 4절 10절입니다.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물은 150일 동안이나 땅을 덮었고 창일했습니다. 그리고 방주는 7월 17일에 정착합니다. 노아가 601세 되던 1월 1일에 방주의 창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해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에서 대략 370일 정도를 있었습니다. 5개월이나 홍수위를 바다처럼 표류했습니다. 7개월 동안 산 위에 걸쳐서 방주 속에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 땅 위에 있던 코로 호흡을 하던 생물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말세를 향한 예언적인 교훈입니다. 주님은 노아의 때에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재림하여서 세상을 불로 심판할 때에도 상황이 똑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시대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아벨의 계통의 참 셋의 후손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을 상징하지만 사람들의 딸들은 가인의 계통에 속한 그런 불신자들을 말할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손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육체가 되어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끊어졌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죄악이 세상을 다 뒤덮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 아무리 봐도 점점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지고 있습니다. 절제는 없어졌습니다. 오로지 육체의 욕심과 향락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젊은이로부터 참 노년에 이르기까지 참 정욕에 이끌려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편리한 대로 자기 중심으로 받아들여서 죄를 범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교회가 앞장서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말씀대로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노아 시대 때와 마찬가지로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이끌려서 하나님보다는 정욕의 삶을 살고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노아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보지 못하는 일에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고 무려 수십 년 동안이나 아마도 50년에서 70년 정도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과 싸우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노아는 심판을 통과했습니다. 천하만국의 주인이 됐습니다. 믿음의 계통을 이어나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목사니까 의뢰에 저렇게 말하는 것이고, 목사에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 있나? 명절이면 가는 기고, 오는 기고, 뭐에서 또 뭡니까? 제사 지내면 제사 지낸 기고, 말면 말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원한 생사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 대학 보내기 위해서도 생명을 걸고 난리를 하고 그러는데 영원한 생사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에 있을 심판을 대비하면서 참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홍수 심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1.1획의 오차도 없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년 만든 거 아닙니다. 2년 만든 거 아닙니다. 30년, 40년, 아마도 한 60몇 년, 70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소돔 고모라에 살았던 롯의 사위들은 심판의 경고를 듣고 농담으로 여겼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도무지 방주를 못했을 겁니다. 시간이 무진정 들어갑니다. 노력이 무진정 들어갑니다. 자본이 무진정 들어갔을 겁니다. 당장에 방주를 만든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수입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연구하고 발표했을 때가 1905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여기저기서 강연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TV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비디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직접 가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강의를 하면 녹화를 해가지고 온라인에 올리면 여기저기서 마구잡이로 막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TV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찾아봤습니다. TV가 언제 발명됐나? TV가 보급되기 시작한 게 1939년이더라고요. 1905년에 상대성 이론이 처음 나왔으니까. 이게 대학 같은 데서 강연해달라 그러면 가서 할 수밖에 없고,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 사람들이. 그런데 아인슈타인을 따라다니던 조수가 있었는데, 그 강의를 수십 번 듣다 보니까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을 했어요. 아인슈타인 보고, 이번에는 제가 가서 강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너가 해봐. 그래, 갔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모자를 쓰고 학생들 사이에 딱 있고, 조수가 강의를 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아인슈타인보다 더 잘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쫙 잘하니까 놀래가지고 강의가 끝나니까 박수를 탁 쳤습니다.
근데 대학 강의가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습니다. 근데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 유수한 교수들이 많은데 교수들이 나서 질문을 하는데 교수가 도무지 대답 못할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고난도 질문들이 막 쏟아지니까 아인슈타인이 속에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딱 있더니 그거 저기 앉았는데 교수가 나와서 설명해 줄 거라고. 그 정도는 있어야지 배짱이 사기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교수가 왜 그리 큰 소리를 칠 수 있나 믿는 구석이 있어요. 저기 앉아있는 아인슈타인을 믿기 때문에 큰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노아가 왜 그렇게 참 방주를 만들고 안심할 수 있나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마도 한 6, 7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를 바닷가에서 만든 게 아니라 산에서 만들었으면 미쳤다는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그 홍수 와서 심판할 거기 때문에 방주를 만든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마도 방주를 만들기 좋은 나무가 많은 평평한 그런 데서 만들지 않았을까. 지금처럼 뭐 연장도 없어요. 차도 없어요. 전기톱도 없어요. 그 나무를 캐가지고 어떻게 만듭니까? 그걸 어떻게. 그것도 남자 몇 명이죠? 4명입니까? 아들 셋하고 자기하고 4명이서 만들었는데 500살 넘은 노아하고 젊은 아들 셋하고 넷이서 만드는데 그 너무 큰 나무를 들기나 하겠나 4명이. 그거 어떻게 만듭니까? 그걸. 그러니 미친 거 아니면 그건 참 진짜로 믿는 사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참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신없는 사람이고 미치경이 취급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뭐라 하든지 말든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7절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 노아는 장차 몇 년 있습니까? 아마도 노아가 520살에 경고를 받았으면 80년 후에 오는 겁니다. 심판이 600세 되던 때 왔으니까. 그러니까 수십 년 있다가 올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듣고 그때부터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아는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처럼 이런저런 구실을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의 이익이나 취하려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몰라. 홍수가 언제 올지 몰라. 빨리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으로 만들었을까. 아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들에 열매도 많고 풀도 많고 그러니까 적당히 먹으면서 매일 아들을 서해타고 같이 그냥 죽자사자 방주를 만들지 않았을까. 방주 만드는 게 한 달입니까? 2달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언제까지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러니 제가 터키 가가지고 봤는데 목사님은 왜 그래 울면서 설명을 잘 못하냐고 뭔 소리인지 못 들었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참 감정에 노출되기 싫어요. 그거. 또박또박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거든.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요즘 그래도 잘 넘겼는데 그런데 가보니까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지하로 들어가는데 탁 들어가니까 답답해. 그런데 TV에 나올 때 보니까 그 동그란 구멍이 있어서 환기통이 있더라고. 아무리 환기통이 있어도 많은 사람이 지하에서 평생 어떻게 삽니까, 그게. 지하에서 소독 이러고 양독 이러고 애도 낳고 햇빛이 안 나는데 어떻게 삽니까? 난 1시간 정도 있었는데도 답답하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나오니까 공기가 맑아요. 숨을 쉴 것 같아. 그런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면서 신앙을 지키고 그랬다는데 심지어는 전하는 말에 의하면 사람이 눈이 멀었답니다. 평생 안 보고 어둠 속에 서니까 눈이 멀지, 눈이. 그러면서 신앙을 지켰다는데 우리는 오늘날 그에 비하면 그러니까 거기서 있는 가이드가 하는 말이 우리는 공짜로 믿는 거라고요. 어려움도 없고 그 시대는 예수 믿으면 잡혀가서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표시하는 그 물고기, 익투스 뭡니까? 예수스 그리스도스 데우스 소텔 뭡니까? 급하게 하니까 생각이 나. 그렇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말인데
나는 예수 믿는 그 표식이 그거 하나인 줄 알았더니 네 가지나 있더라고. 그거 말고. 이런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카타콤 지하 그 묘지에 가면은 묘지 믿는 사람끼리 일부러 딱 표식을 조그맣게 딱딱 남겨놔요. 비석 같은데. 아, 이 사람도 믿었구나. 이 사람은 자기들끼리는 아는데. 그런 표식이 네 개나 있더라고.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뭐 지하로 들어가서 숨는 일이 있습니까? 핍박을 받습니까? 주일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요즘 주 5일 근무제에 얼마나 믿기 좋습니까? 그 더군다나 헌법에 자유로 다 이렇게 하니까 이집트 같은 데는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라고 해놨답니다. 저희 이집트 가니까 그러더라고, 가이드들이. 그런데 뭡니까? 기독교인은 무슬림으로 개종할 수 있는데 무슬림은 기독교로 개종 못하게 법으로 금지해놨답니다. 그리고 무슬림 아니면 고위직도 못하고 공무원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려면 다 방해하고 막고 심지어 가족들이 와서 그냥 죽이기까지 하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우리는 쉽습니까? 그러니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참 홍수가 날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마 홍수 나기 전에 방주를 만들어야 되니까 열심히 만들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10년이 돼도 방주가 안 만들어져요. 20년이 돼도 안 만들어져요. 내 사람이 죽자 살자 30년이 돼도 방주가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방주가 길이가 140m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길이가 300규빗이니까 140m 좀 더 되고, 그 다음 폭이 50규빗이니까 24m 좀 더 되고, 높이가 30규빗이니까 13m 좀 더 되고, 그러니 1규빗이 45cm 정도 되니까 대략 나누기 2 한 것보다 조금 아무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컴퓨터에게 물어봤습니다. AI한테 길이가 140m, 폭이 24m, 높이가 13m 되는 직육면체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물을 실으면 몇 톤이나 실을 수 있니? 43,000톤 실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배가 뭐 뾰족하게 생긴 거냐 아니면 이렇게 뭉텅하게 생긴 게 따라서 방주 같은 거는 이렇게 생겼다면 4만 톤 이상을 실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실은 겁니다. 사람이 100kg라 해도 그 4만 톤이면 어마어마하게 실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참 그렇게 큰 방주를 남자 4명이서 만드는데 30년이 지나도 안 되고 정말 홍수가 오기는 오는 걸까? 사람들이 젊은 애 낳는데 30살이 넘었어요. 그래도 홍수가 안 와. 미친 게 오기는 무슨 오냐? 홍수가 무슨 홍수냐고 얼마나 비웃고 그랬을까? 그래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홍수 심판이 올 거니까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러면서 방주를 길이는 몇 센치, 창문은 위에서 안 겹쳐지니까 제일 꼭대기에 그 창문 내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는 역청으로 발라서 물이 못 새게 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방주에는 노가 없습니다. 키도 없습니다. 방주는 그냥 물에 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의 선장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요. 타기만 하고 물 위에 뜨기만 하지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방주는 홍수를 잘 이겼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노아가 순종하면서 에이 귀찮은데 뭘 꼭 그대로 할 필요 없어 부실공사해서 이렇게 했으면 아마 물이 들어오고 파손하고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노아는 부실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고 순종하는데 부실공사처럼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믿음 생활하고 철저하게 방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와서 그 오랜 시간을 위에 있었지만 방주는 망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아라랏산에 잘 안착해서 거기 있다가 그 물이 점점 감하고 땅이 점점 마르고 7개월을 기다리다가 완전히 말라서 됐을 때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 없는 전무후무의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홍수를 견딜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뜻만 있을 뿐이지 자기 생각과 주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귀찮게 이렇게 해라 해. 내 생각에 요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그랬으면 망가졌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것만이 구원이 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방주입니다. 높이를, 길이를 300규빗 할 필요 뭐였어? 200규빗만 하지, 귀찮게 그냥. 사람도 없는데 뭘 그렇게 길게 만들려고 그래. 폭도 좀 좁게 하지, 그냥. 그랬다면 아마 뒤집어졌을지 몰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라고 했지만 세상이 바뀌었는데, 요즘 세상이 뭘 그렇게 옛날 구닥다리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변경시키면 방주가 뒤집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뒤집힐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참 노아가 목수입니까? 아들도 목수입니까? 배 만들어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기술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에 대해서 전문 지식도 없고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도 아니고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배를 만들 수 있는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라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방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상관없고 기술자가 아니라도 상관없어. 누구나 알 수 있는 대로 성경을 읽어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상징입니다. 지금 덥습니까? 괜찮습니까? 좀 더 낮출까요? 나만 열내서 덥네.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내 힘으로 하기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마음대로 설계를 변경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방주가 파도에 찌그러지고 지구가 자전하는데 물이 얼마나 돌겠습니까? 그런데 이 방주가 참 견디기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뭡니까? 이거 부족하더라도 모자라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하면 방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방주는 하나님의 홍수를 끄떡없이 견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는 세상에서 전쟁도 있고 홍수도 있고 기근도 있고 무슨 IMF도 있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면 방주가 홍수를 견뎠듯이 우리의 신앙은 홍수 위에 견디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애누리하고 사울처럼 다 죽이려 해도 좋은 건 아까우니까 안 죽이고 힘들 때는 순종 안 해도 되고 추석 때는 적당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해야 방주가 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밖에 없습니다? 방주밖에 없습니다. 이 참 멸망할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무엇하는 순종,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그거 말고는 이 세상 홍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홍수 중에서 노아가 구원을 받은 피난처는 오로지 하나님뿐입니다. 완전한 순종뿐입니다. 죄인들이 죄 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거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거기 갔는데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다양한 목사님들이 모였으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어쩌고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행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얼마나 행하면 구원을 받고 얼마나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얼마나 행하면 됩니까? 이랬더니 말 안 해요. 50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면 구원 됩니까? 그럼 한 번 빠지면 지옥 갑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해. 말도 못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내가.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으면 그 행함은 얼마나 해야 됩니까? 평생 믿고 난데 11절 한 번도 안 빠지고 해야 됩니까? 주일 한 번도 안 어겨야 됩니까? 한 번 어기면 지옥 갑니까? 한 번은 봐줬는데 두 번은 지옥 갑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래서 루트가 정교계획을 일으킬 때 참 행함으로 그 역경을 통해서 아무리 역경을 하고 고난을 해도 마음의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어느 성당입니까? 그 성당을 갖다가 무릎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루 종일 해서 무릎이 다 까지고 피가 터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안 편해. 그래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야.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죠? 오늘 7절에 보니까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경고를 받았습니다. 심판이 있어. 홍수 심판이 있어. 오늘 우리도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갈지 몰라. 가면 끝이야. 돌이킬 수가 없어. 살았을 때 준비를 해야 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았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경외함으로 다른 말로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순종했는데 방주를 순종했는데 몇 년 동안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못 기다리고 몇 년 만에 엉뚱한 짓을 합니까? 13년 기다리고 못 기다렸어. 그러니까 아마도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는 자기는 희망이 없으니까 분명히 아들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몸종을 줘서 낳으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애굽 조상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은 13년을 못 견뎠어요. 하나님은 25년 있다가 이삭을 줍니다. 그런데 노아 때는 몇 년을 기다립니까? 아마도 6, 70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정도는 믿어야 믿음이라는 겁니다. 6, 70년은 믿어야 믿음이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다 그러는데 1년 있다 온 게 아닙니다. 2년 있다 온 게 아닙니다. 몇 년 있다 왔습니까? 60년인지 70년인지는 모르지만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왔으니까 7, 80년 있다가 왔다고 하는 겁니다. 기다리면 그 정도는 기다려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방주를 계속 만들면서 기다리고 아마도 역청을 바르고 또 바르고 그러면서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는 몇 년 기다렸죠. 그러니까 그게 아브라함 믿음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7절 중반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고 나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안타까움으로 공의를 전했다는 것을 외쳤다는 뜻입니다. 나만 살면 되니까 나만 방주를 만드는 게 아니라 노아는 심판이 온다는 걸 계속 외친 겁니다. 사람들에게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이건 성경에는 없고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안 믿어도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노아는 높다란 나무에 방주를 만들면서 자기 집 옆에 종을 만들어 달았답니다. 아침에 한번 치고 점심 때 또 한번 계속 치고 저녁 또 한번 치면서 홍수로 심판할 거니까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외쳤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비아냥거렸을 겁니다. 만들려면 니나 만들지. 미치려면 니나 미치지. 왜 내까지 그래? 잘 그러잖아요. 가려면 엄마나 가지. 왜 내 보고 그래? 그러지 않습니까? 응? 엄마 아들이니까 그러지. 남 같으면 내가 그러겠어? 아들이고 딸이고 친구니까 그러지. 세상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예 노아에게 돌을 던지거나 미쳤다고, 미치광이라고, 좁게 미쳐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나한테 그래? 그래도 노아는 외쳤습니다. 또 외쳤습니다. 40년, 50년, 70년을 외쳤습니다. 드디어 방주가 다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방주에 들어왔습니다. 방주에 들어왔으면 뭘 해야 되지요? 홍수가 올 거니까 뭘 해야 되지요? 네? 뭐 해야 됩니까? 문을 닫아야지, 방주의 문을. 근데 노아가 차마 문을 못 닫는 거예요. 왜? 홍수가 오면 다 죽을 텐데 들어와야 되는데 문을 못 닫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7장 16절. 창세기 7장 16절. 한번 찾아봐요. 조금이라도 실감이 더 나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말씀해드려도 되는데 창세기 7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죠?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였더라? 닫아 넣었더라. 그러니까 차마 들어가서 문을 닫고 끝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차마 문을 못 닫고 열어놓고 들랑날랑 지금이라도 오세요. 지금이라도 오세요. 지금이라도 믿으세요. 이랬더니 니나 미치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아를 탁 집어넣고 문을 하나님이 닫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노아는 차마 자기 손으로 문을 못 닫는 겁니다. 문을 닫으면 세상의 구원이 여명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고 난 뒤에 홍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네. 야야, 노아 말대로 비 온단다.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습니까? 하루 오고, 이틀 오고, 3일 오고, 물이 점점 넘치니까, 심각해요. 근데 물이 이렇게 넘치면 방주가 어떻게 되지요? 떠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동차가 2톤이 넘는데 물에 뜰 줄 몰랐어요. 근데 물에 쉽게 뜨는 게 타이어 바퀴하고 자동차 밑에하고 요 사이인데 그거보다 물이 많으면 자동차 뜹니다. 떠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물이 조금만 많아도 자동차 뜨는 거예요. 바퀴고 뭡니까 밑에 요 사이 그거보다 물이 많으면 떠가고 내려가요, 자동차가. 그러니 사람들이 야 심각하다 할 때는 벌써 방주가 물에 떠올라서 흘러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마 비가 더 많이 오면 높은 데로 도망가고, 더 많이 오면 높은 데로 도망가고, 점점 더 차고 허우적거리다가 다 모든 가족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엄마가 보는데 아들이 허우적거리고, 아들이 보는데 아빠가 허우적거리고, 온 가족들이 다 같이 그러다가 다 죽지 않았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럴 줄 알았다면 우리도 방주를 만들 걸, 어우적거리면서 방주를 만들 걸 그랬지만 늦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는 보통 900년씩 살았는데 지금보다 9배로 사니까 인구가 얼마나 더 많았을까. 그때는 사람도 건강하고 그렇다니까 인구가 지금보다 많았을 것 같아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데 그 수많은 인구 다수를 좋아하지 않고 믿었던 노아의 8 식구만 살렸던 하나님입니다. 심판은 그냥 무자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수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뭘 따라가는 거지요? 믿음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도 그럴 겁니다. 그럴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노아 홍수 와서 다 죽입니까? 사랑이지만 참아주시지만 때가 됐을 때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심판이 온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의의 후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약속.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약속. 그러니까 자기 주관을 믿는 거 아니고 자기 개인적인 어떤 신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으면 그걸 믿는 것이지 자기 어떤 신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 체면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노아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지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벨은 어떤 믿음으로 나타났지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진정과 신령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시절의 제사는 오늘날 뭐지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겁니다. 정성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참 에녹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과 300년을 뭐함으로? 동행하는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에녹처럼, 아벨처럼, 노아처럼 참 그 믿음으로 나타나서 참, 이 시대에 믿음의 후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 태평동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믿음을 가져서 다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손에 손을 잡고 같이 가서 참 우리 태평동교회 성도들 함께 기뻐하면 우리 잘 믿었습니다. 정말 잘 믿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게 믿으실 거지요? 아멘 한번 합시다. 다 그렇게 믿으실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욕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전부로 삼고 있지만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썩어질 겁니다. 약한 것들입니다. 이건 참 욕된 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스럽지 못한 육의 것들을 그걸 심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만드는 믿음 생활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은 것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아서 없어진 그것은 영원한 내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시간이 살같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실 때 마음껏 충성해서 영원히 부끄럽지 않을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고 노아처럼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던 것처럼 아직은 불심판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심판이 왔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온전히 살아남아 의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97장입니다. 명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이면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믿는 너가 더 지독하다 그런 소리 나오면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보이고 모이면 예배 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본교회에서 주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